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또 이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신 저와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난 1년 올 한 해도 계속 우리와 동행하시고 지키셨고 이 자리에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참 여러분들은 정말 복 받으신 분들이에요. 우리 옆분들과 인사할까요? 이야, 정말 복 받았네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니.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다시 한번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아멘. 여러분, 오늘이 2017년도 마지막 날입니다. 또 마지막 주일이죠. 송년주일로 교회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세월이 유수와 같다더니 정말 불과 얼마 전에 이 쇼파르, 이제 새해를 알리는 나팔을 푹 불지 않았습니까? 요즘 연습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이 마지막 주간에 연습합니다. 그게 엊그제 그렇게 불고 새해를 맞이한 것 같은데 벌써 마지막 주일이에요. 마지막 주일. 참 세월이 정말 빠르구나 이런 생각을 이 젊은 저도 하는데 우리 또 머리가 허야신 권사님들은 그게 더 빨리 가겠죠. 세월이 더 빨리 갈 겁니다. 한 시간 한 시간이 겹쳐서 그렇게 하루가 되고 또 하루가 겹쳐서 1년이 되고 한 해 한 해가 겹쳐서 그게 인생이 되겠죠. 이렇게 빠르게 흘러가는 세월 앞에서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걸까요? 특별히 오늘 송년주일을 맞았어요.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흘러가는 세월의 한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시간 개념이 있어요. 이 헬라어에는요, 두 종류의 시간을 나타내는 의미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이고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크로노스라는 것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강물같이 시계가 똑딱 그렇게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하루 24시간이 흘러가죠. 누구에게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하게 24시간이 주어지고 1년 365일이 주어집니다. 인생들도 70년, 80년, 요즘에는 건강하게 90년, 100세를 사는 시대가 되었다 그러죠. 그렇게 흘러가는 시간들입니다. 쉴 새 없이 흘러가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은요, 어떤 장사도 또 아무리 이 권력이 있고 또 돈이 많다 그래도 막을 수가 없어요. 되돌릴 수 없는 시간입니다.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오늘 2017년도의 마지막 날을 다 보내고 있는 것이에요. 맞이하고 있습니다. 좋으나 싫으나 여러분들 한 살 더 이제 내년이면 내일이면은 한 살 더 잡수셔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도 이제 오늘이 흐르면 2017년도는 다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이 흐르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속절없이 늙어가는 거지요. 반면에 카이로스는 다릅니다. 카이로스는 우리의 삶 속에서 새롭게 창조되는 시간입니다. 날마다 새로운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는 시간이고 또 우리가 만들어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의미를 창출하는 시간이에요. 의미 있는 시간, 가치 있는 시간, 보람 있는 시간, 그런 시간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과 깊은 기도 가운데 있다 보면요, 잠깐 한 10분 지난 것 같은데 1시간이 지나기도 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입니다. 똑같은 24시간을 보내도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 그 시간이 빨리 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힘들게 하면요, 하루가 24시간이 아니고 한 50시간은 지난 것 같이 지루하게 느끼기도 합니다. 이게 다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공자가 이 인편에서 아침에 진리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그랬죠. 진리를 깨닫고 추구하는 그 삶은요, 하루를 살아도 값진 삶이에요. 평생을 산 삶보다 그에게는 더 귀하고 가치 있는 시간이 되는, 이 카이로스를 사는 시간인 것입니다. 이런 카이로스는요,
시계로 계량해서 잴 수 있는 시간이 아닌 것이죠. 오늘 특별히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보통 시간이라고 하는 것,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 그런 시간의 허무함을 우리에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아주 길게 인생의 때를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또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또 찾을 때도 있고 잃을 때도 있고 잠잠할 때도 있고 말할 때도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 이런 때를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걸 가만히 보면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게 되죠. 정말 그저 범사가 기한과 때, 그 때를 따라서 우리가 범사의 기한을 따라 살고 죽고 아프고 건강하고 웃고 울고 하는 것인가? 그런 것 같아요. 참으로 안타깝지만 지지난주에 제천에서 화재가 났잖아요. 바로 앞에 그 유리를 마주하고 바로 앞에 남편이 보이는 거예요. 남편이 차 옆에 서 있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족들과 전화를 하면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이 그렇게 먼저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유족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게 참 무력하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버스를 타고 내리다가 그냥 크레인이 무너져가지고 유명을 달리해요. 어저께는 또 스키장에서 재미있게 스키를 타다가 그냥 부딪혀가지고 또 한 사람이 죽었어요. 대단한 것 같지만 참 인간이 미약합니다. 참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 이런 범사의 때를 거스를 수 없는 것인지 우리가 생각할수록 인생이 참 무력하구나. 이 자연의 질서와 시간이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사건들 안에서 우리는 그저 그냥 그렇게 길들여져 가고 그렇게 그 사건과 사고 가운데 그런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그냥 묻혀서 흘러가는 것이 인생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결국 전도서 기자가요, 이 흐르는 시간 속에 살기 위해 애쓰는 그 인생들의 모든 수고, 그 수고에 대해서 결국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올 한 해 2017년도 여러분 정말 열심히 살아오셨죠? 아마 그러셨을 겁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얼마나 수고하며 애쓰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정말 살아남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좀 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더 좀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좀 갖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며 최선을 다해 일하셨습니다. 정말 그 수고가 얼마나 크셨어요. 수고가 정말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도서 기자는요, 우리에게 직설적으로 이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수고로 무슨 이익을 얻었냐 묻는 거예요. 그 모든 수고가 무엇이 유익이냐 묻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 전도서 기자의 이 솔로몬 왕이 있었다 하는 이 전도서, 모든 것을 다 가졌고 모든 것을 다 누려보았던 솔로몬, 이 전도서 기자가 여러분에게 오늘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세요. 오늘 이 마지막 날 2017년도 수고하며 쓴 그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목사님 왜 유익이 없어요? 열심히 수고해서 돈 많이 벌었어요. 집도 샀어요. 차도 샀어요. 땅도 샀어요. 취직도 하고 결혼도 했어요. 좋은 학교에 입학도 했어요. 승진도 했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들이 인생의 큰 기쁨이 되지요. 또 한편 나를 지켜주는 큰 힘이 되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누구인지
나의 가치를 증명하고 세워주는 그런 조건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요, 이 모든 것도 한순간에 닥쳐오는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건강할 때 일도 하고 학교도 다니지요. 병들고 아프면 어떻게 일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학교 다닐 수 있겠어요? 내가 지금 너무 병들고 아파 힘든데 어떻게 다른 사람 돌아볼 수 있겠어요? 부질없습니다. 지금 전도서 기자는 이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죽음 앞에 허무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가장 가까운 가족조차도 함께 따라갈 수 없는 곳, 그 길이 바로 죽음의 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살만한 인생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수고하고 애쓰면서 그렇게 살면 그래도 뭔가 좀 남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올해 마지막까지 그렇게 힘쓰며 애쓰며 살아왔는데 다 이거 헛된 것입니까? 그래도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면 좀 이 세상에서 인정받을까, 행복한 삶을 살지 않을까 해서 하나님도 외면하고 예배도 못 나오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 다 소용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인생의 수고가 정말 다 헛된 것일까요?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우리 다 같이 전도서 1장 말씀,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1장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전도서 1장 2절과 3절 말씀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아멘.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다 헛되다는 것이,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바라보는 인생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본문 말씀 읽었던 14절 말씀, 3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3장 14절 말씀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그것만이 영원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 그것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영원한 자가 된 것이에요.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허무한 것은 이렇게 그냥 허무한 대로 헛된 대로 끝나버리라고 인생이 허무한 것이 아니고 사람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허무한 인생이 되게 하신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송년주일 마지막 시간에 더욱 영원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만이 우리에게 영원히 남는 것이에요. 영원을 누리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수고하여 재물을 얻고 지식을 얻고 명예와 권력을 얻고 쾌락을 누려도 다 한순간일 뿐입니다. 잠깐 지나치고 마는 것이 한순간일 뿐이에요. 죽음 앞에 다 부질없이 사라져버리고 말 것들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묻는 거예요. 사람이 애써 수고하는 일이 다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이 물음을 들으면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서 합시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이거를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여러분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중에 나 이제 세상에 좀 한번 태어나서 세상살이 한번 해보고 싶어 하고 응애 하고 나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태어날 때도 여러분 부모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태어난 것이지 여러분들이 작정하고 나온 사람은 없을 겁니다.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부르실 때에 가는 것입니다. 사실 태어나자마자 이 죽음의 레이스가 시작되죠.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만 바라보며 허무하다 그러지만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음을 알면 영혼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요. 영혼을 바라보게 돼요. 사람뿐만이 아니고 식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다시 뽑을 때가 있다 그랬어요. 봄이 되면 그 연한 고추모를 심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심으시는지 저도 조금 심어봤는데 허리가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고추모를 심어요. 근데 가을이 돼서는요, 그 억센 고추모를 다 뽑아냅니다. 왜 손으로 뽑는데요? 그거 다 벗겨지더라고요. 막 장갑 끼고 힘차게 뽑자. 그 뽑을 거 왜 심냐고 물을 필요도 없죠. 뭐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플 때가 있고 또 치료할 때가 있습니다. 대수롭지 않은 질병에 죽을 때가 있고요. 죽을 병인데도 치료받고 살아날 때가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알겠어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요, 젊은 사람이요, 머리가 좀 아파서 왜 그런가 하고 병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CT를 찍어보자 그래서 CT 찍으려면은 이제 그 혈관이 잘 투명하게 보이도록 조영제라는 것을 처방받거든요. 심줄이 잘 보이게 하는 거죠. 근데 조영제를 맞고 CT 촬영을 다 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막 어지럽고 구토가 나고 그러더니 1시간이 조금 지나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 왜 그러냐 봤더니요, 조영제 부작용 때문에 죽은 거래요. 그렇게 죽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 머리 조금 아픈 거 왜 그런가 그거 알아보려고 갔다가 조영제 부작용으로 죽다니요. 반면에 얼마 전에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판문점에 북한 군사가 월남했죠. 지프차를 몰고 걸려가지고 막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그 달려 내려오는 북한 병사를 향해서 북한군이 총을 수십 발을 쐈다 그래요. 그리고 이 이국종 아우주 교수가 이제 수술을 하면서 보니까 대부분 총상이 다 관통상이라는 거예요. 내장에서만 7개의 총상이 발견됐대요. 이건 치명상이라 거의 살기가 어렵다고 그렇게 보았는데도 얼마나 빠르게 회복이 되든지 지금 벌써 퇴원하셨어요. 국군병원 다른 병원으로 퇴원해서 건강하게 잘 회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살고 죽는 것을 한 치 앞도 모르는 겁니다. 한 치 앞도 몰라요. 정말 사람 인생이라는 게 정말 이렇구나. 정말 알 수 없구나. 이런 일들을 보면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내 인생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살고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지금 사는 것 같죠? 여러분 의식과 상관없이, 여러분 의지와 상관없이 지금 심장은 뛰고 있는 거예요. 심장 멈춰야지 생각한다고 심장이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과 상관없이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아는 것이 인생의 지혜입니다. 나의 심판과 죽음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전도자를 통해서 얻는 깨달음은요, 이 세상에 이 해 아래서 아무것도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달이 차고 기울고 바다 보면은 간조가 있고 만조가 있고 이런 무수한 변화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 그 변화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런 역사 속에서 이런저런 일들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실패에 좌절도 하지만요, 여러분 그 실패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슬픈 일이 있지만 그 슬픔도 영원하지 않아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기뻐도요, 기쁜 일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전쟁의 고통도 영원하지 않고 또 평화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해 보면 사랑할 때도 있고 미워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도 영원하지 않고 미움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모두 때를 따라 그렇게 달라집니다. 전도자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노고, 살기 위해 애쓰는 수고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 여러분 2017년도 어떻게 보내셨어요? 정말 힘들게 보내셨습니까? 그것도 잠깐입니다. 잠깐. 너무 좋은 일만 있으셨습니까?
사실 그래도 그것 때문에 또 교만하면 안 되는 것이. 그것도 또 잠깐입니다. 겸손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영원한 것이 없는 이 세상에서 무엇이 제일 중요한 것일까요? 무엇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요? 변화하는 이 세상 속에서 그럼 다 포기하고 그냥 다 맡겨버린 채 유유자적하며 그냥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일까요? 그것도 아닌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내 삶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냐 아니냐,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힘쓰고 애쓰는 인생의 모든 수고, 우리가 그 수고를 통해서 살잖아요. 그 수고가 과연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나님 안에서 수고하는 수고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하루하루 덧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같은 시간 속에 있느냐, 하나님을 얼마만큼 의식하며 그 안에서 함께 동행하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영원히 있을 의미 있는 시간, 가치 있는 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들로 채워가고 있느냐,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살아온 시간,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심판대 앞에서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온 시간은요, 헛된 것뿐입니다. 부정한 시간이 될 뿐이에요. 홈으로 인도합니다. 아니요, 성경은 영원한 죽음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산 인생은요, 결국 죽음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으로 인도하는 것이. 여러분, 이렇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이 세상에선 아무것도 영원하지 않다는 이런 성찰은요, 비로소 전도자에게도 그렇죠. 이제 영혼밖에 없음을 절감하게 하는 것이에요. 영혼을 사모하며 그리워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인생이 하나님을 찾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걸 직역하면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혼을 두셨다, 이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의 직역은요, 사람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마음마다 영혼을 두셨다는 거예요. 영혼을 두셨다. 영혼을 두셨다. 사실 창세기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그게 하나님의 영혼을 주신 거예요. 영혼을 주셨다. 우리 마음속엔 영혼의 그림자가 여전히 남아있어서 본능적으로 자아를 뛰어넘으려고 합니다. 이 사라져버릴 피조세계를 뛰어넘어요. 영원한 것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영원한 것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구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찾게 만드신 거예요. 이 세상에 만족할 수 없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명예와 권력이 있어도, 아무리 이 세상의 쾌락을 누린다 그래도 이 영혼을 사모하는 이 마음을 만족하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로 채울 수 없는 갈증, 그 갈증을 여전히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이에요. 영혼을 가지고 있는 인간입니다. 이 마음은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만족하게 해주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시간과 손길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세상의 일들이 비로소 모든 일, 범사가, 모든 때가 아름답게 보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야 하나님의 시간 안에 범사에 감사하며 아름다움을 누리며 찬송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마치 전도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도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그 모든 때의 일의 시종을 알 수가 없어요.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께 속한 마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알고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다 같이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우리 그 앞에 2장 24절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2장 24절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멘.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니까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길로 허락하신 은혜인 거였던 거예요. 그러니 아름답지 않은 것이 없어요. 아름답지 않은 것이 없어요. 하루를 살아도 너무 기쁘고 아름다워요. 오늘 하나를 살아도 감사해요. 오늘 죽어도 좋아요. 왜요? 하나님의 선물 안에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시간이니까. 하나님 없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겠어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게 하시니, 이 영원한 세계를 또한 보게 하시니, 물론 다 사라져버리지만 하나님 안에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우리의 삶을 또한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지.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셨어요. 때로는 정말 슬픈 일,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도 있으셨을 겁니다. 아유, 이런 해는 더 이상 보내고 싶지 않아.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죠. 또 기쁜 일, 날마다 매년 이랬으면 좋겠다. 그런 기쁜 일도 겪으셨겠죠. 그렇게 수고하며 먹고 마시는 모든 것, 그 모든 것이 오늘 전도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도 아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생의 수고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깨닫고 감사하며 낙을 누리는 자가 정말 지혜롭고 복된 자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됩니까? 그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아가는 그가 바로 이런 자가 되는 것이요.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가장 큰 은혜이고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늘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따라 감사하며 사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전도자가 깨달은 것은요, 선을 행하는 것에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아멘. 전에는 선을 행하는 것이 그렇게 큰 기쁨인 줄 몰랐어요. 오히려 번거롭고 손해보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 요즘 세상을 보면 다른 사람에게 관심 갖기 싫어하죠. 어려운 사람을 봐도 잘 돕지 않습니다. 당장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선을 행하려 하지 않죠. 불편하고 시간 뺏기고 손해보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귀찮은 일인 거죠. 그러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시간과 손길로 세상을 보니까요,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수고하며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걸 알게 됩니다. 그저 나 자신을 위해 벌고 먹고 놀고 마시고 쓰고 그런 것이 낙인지 알았어요. 그걸 위해서 바둥바둥 수고하며 애썼어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수고하는 것, 그 일을 위해서 땀 흘리며 최선을 다하는 것, 그렇게 기쁘게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최고의 복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지혜를 저와 여러분들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도자와 같은 고백이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터져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요, 수고의 낙을 하나님의 선물로 알고 기쁨으로 선을 행한 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들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오른편에 있던 양과 같은 자들입니다. 왼편에 있는 염소가 아니고 오른편에 있는 양들이에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너희가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기쁨으로 선을 행하였던 것이. 그러니까 그들이 깜짝 놀라 이야기하죠. 우리가 언제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2017년도 이 마지막 송년주일에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 언제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수고의 낙을 하나님의 선물로 아는 자들입니다. 오늘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로 인해서 참으로 감사하고 기뻐할 줄 아는 자들, 그들이 바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범사에 감사한 것이에요. 그걸 통해서 어떤 우여곡절이 있다 해도 올 한 해 마무리는 오늘 전도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마무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에서 왔습니다. 그것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2018년도 봉사 부서 신청서 다 쓰셨죠?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이런 기회와 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기한과 때가 있다고요. 그렇게 수고할 수 있는 것, 주님을 위하여 수고할 수 있는 것이 복 중에 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기회가 주어졌을 때 더 늦기 전에 더욱 열심히 수고하며 봉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인생의 지혜를 깨달은 전도자가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또 사는 날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좋은 것이 없다. 이 전도자의 고백처럼요,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님 사랑으로 열심히 선을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최고의 선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영생을 허락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 모두에게 주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 주님 기뻐하시는 길로 수고하며 애쓰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에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그렇게 여러분 칭찬을 받고 상급을 받는 우리 업성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